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먼저 보도록 하고 이어서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24절입니다. 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의회 문답 40, 41, 42 세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문입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켜야 할 중보자는 자신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것도 한 위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인 각성의 특유한 사역을 전인격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시게 하고 우리에게 전인격의 사역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었다. 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야 하는 중보자가 반드시 그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한 인격을 가져야 했던 이유는 각각의 고유한 사역들이 우리를 위해 전인의 사역으로 하나님에 의해 수용되고 우리에 의해 의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야 되는 중보자는 반드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어야 하고 그리고 한 인격을 가져야만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의문답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의 각기 완전한 본성을 가지고 이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절대 두 분일 수가 없고 한 중보자 안에 두 본성의 연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만 인간의 죄가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그 대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의 저주에 빠뜨렸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보자는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인간일 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때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속량하는 것을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중보자는 반드시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됐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가운데 연합되어 존재하심으로 인간을 대속하시는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셔야 했음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한 인격 가운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중보자로서의 완전한 조건을 가지셔야 했던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향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각별하신 아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인간으로서의 모든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되셨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존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한 위격 속에 가지심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존재가 되셔야 했다라고 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경험한 모든 것을 그가 경험하셨고 또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성경과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보자이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이신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발동을 하게 됐다. 젊은 연인들 사이에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게 돼서 그것이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 사랑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는 관심이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앞에 있는 것으로 같이 밥 먹고 영화 보는 것으로만 나는 만족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A라고 하는 남자가 B라고 하는 여자를 그냥 놀이개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대상, 엔조이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이유가 없는, 아는 걸 귀찮아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A라고 하는 남자와 B라고 하는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졌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엄청난 어떤 집중력과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사랑이 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 그 마음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실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흡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싶듯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세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그 아는 것도 귀찮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그 사람이 믿으려고 하는 동기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나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고 하니 땡큐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 정도밖에 아니라는 얘기죠. 그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복 준다고 하니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기는 믿되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를 알아라 저걸 알아라, 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는 거하고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마음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는 그 대상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교리는 왜 중보자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들이 개혁교회를 다니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로 엉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든 굉장히 이전의 신앙은 심플했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없었고 뭐 이렇게 많이 공부해야 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아주 단순했는데 뭐가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게 많으냐.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시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로 엉성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절대로 그 일을 즉흥적으로 하시거나 어떤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행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모순됨이 없이 그 일들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는 일도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양성을 그리스도 안에 담고 그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채워서 그가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서 중보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대충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죠. 꼼꼼한 사람이다, 덜렁거리는 사람이다. 금방 그 일하는 걸 보면 표가 나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는 이 모든 내용을 들여다봐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세운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들을 중보자로 세워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도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규칙대로 그 모든 조건들을 성립시켜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분을 중보자로 세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일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따라서 모든 조건을 구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과 그 친밀한 계획하심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의 모든 완벽하심과 그 하나님의 치밀하신 그분의 성품과 성격 그대로 그 일들이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신 자체가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시고 그 모든 조건들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 나아가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신도. 기독교가 갖는 이 모든 정교한 교리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고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갖기보다는 인간의 행위적인 열심이나 그 밖에 공로가 나타나는 일들에만 열중하고 몰입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데 있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나의 삶의 영달과 번영과 형통을 추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교리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열정만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냥 열정만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뭐 사육리식 복음 달달달 외워가지고 길게 하는 사람 붙들고 막 전도하고 영접 기도시키고, 길에서 손잡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아멘 하면 구원이 임했다고 이렇게 이런 저급한 선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적 무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관심 없고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와 업적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무지한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구원을 심어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나 따라서 아멘 하십시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멘 하면 구원 받는 건데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1번. 어찌하여 우리 중보자를 예수로 하는가?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로 한 까닭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었다. 우리 중보자는 그가 그의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라 불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조슈아, 여호수아에 해당되는 헬라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구세주를 예수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현몽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고지하신 바로 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의미를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은 결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조금 더 그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1차적인 목표는 우리의 구원자와 생애적인 랑데뷰를 갖는 겁니다. 그분과 생애적인 만남을 갖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뭘 다른 어떤 걸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1차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임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없이는 결코 그 영원한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완전한 무능과 부패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의지적 노력, 선택에 의해서 자기 발로 나아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여받은 그 믿음의 의미를 아직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자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제한적으로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저가 모든 백성이 아니고 저가 자기 백성을. 그래서 우리는 만인 구원론을 배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전부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사회복음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보다 사회 구원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더 중점을 두는 기형적인 신앙으로 경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에 깊이 교회가 관여하고 환경 문제, 정치 문제, 온갖 문제에 다 관여하는 거. 노동 문제, 동성애 문제. 그 모든 책임이, 사회적 책임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고 하는 급진적인 주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구원을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사역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 안에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한번 믿어볼래?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안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완결짓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분에 의해서 끝난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그걸 붙드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정해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들 안에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의미들이 바로 우리의 중보제 되시는 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이렇게 교리문답이 정리를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총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이 은혜이고 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2번째로 왜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하였는가?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한 것은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의 신분에서 그의 교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별되시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이었다. 다른 번역은 우리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가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그렇게 성별되어 그의 비하와 승귀의 상태에서 그의 교회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책을 시행할 수 있는 모든 권위와 능력이 온전히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사용되지만 이름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불렀죠. 구약 시대는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구별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그들의 영혼에 임하셔서 그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궁극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상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지상생애 동안에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기 비하와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상태로의 승귀를 통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 삼중직을 수행하셨고 하늘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이 삼중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위대하신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으로 성별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부여받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구세주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공부를 하고 있던데 성도는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적이며 제사장적이며 왕적인 그리스도의 직분과 깊이 관련을 맺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그리스도가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외치고 믿어지게 하고 이 진리를 통해 감화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누리고 있는지를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해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고 그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스승이 제자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밥 해오는 거예요? 빨래 해오는 거예요? 화장실 치우는 거예요? 소림사를 보면 그런 내용은 나와요. 그거는 제자들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일종의 테스트고 그 다음은 그 테스트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승이 제자에게 원하는 건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제자가 배우는 것입니다. 스승의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출어람, 스승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 스승의 바람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통달하는 것을 게으르게 생각한다.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제자가 아니죠. 제자일 수 없습니다.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왕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배우고 깨달아 그 산 제사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다.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지식들이 메마르고 공허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모습 자체도 메마르고 공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이신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관계하고 진리 안에서 교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여기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지식들, 왜 예수 중보자를 예수라고 부르고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이러한 지식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이 교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